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오늘 또 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의미 있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의미 있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의미 있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석 그러면 달, 그리고 송편, 또 그 옷, 벌초, 그리고 제사, 또 민족 대이동,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추석을 추억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절기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는 것이죠. 절기,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수건을 벗고 보면 모두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모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은 이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은 어떤 절기입니까? 추석은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생각하게 되죠. 또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추석에는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눔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석에 뭐 올해는 작년과 올해는 이제 오지 말아라. 뭐 그래도 올해는 3,200만 명이 이동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추석에는 친지와 친구들을 만나죠.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죠. 인사하는데 무슨 인사를 제일 많이 합니까? 코로나인데도 별거 없네요. 그런 인사. 또 아직도 놀고 있니? 야, 철 좀 들어라. 뭐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했니? 언제 할 거냐? 아기는 언제 낳고? 야, 많이 늙었다. 살 좀 빼라. 아무개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이렇게 코로나, 애모, 또한 결혼, 경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런 조사에 공감을 합니다. 오래간 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들이 야, 너 머리 많이 샜다.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애모에 대해서 불만뿐만 아니라 굳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석 때에 이제 제일 다투는 것이 말로 많이 다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부모에게 인사를 갈 때에 서로가 당신 부모만 부모냐? 그러면서 서로가 형제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또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 물론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서도 통계에 의해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3,200만 명, 3,225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동하는 건 이동하고 만나는 건 만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만나면 이 말을 절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습니다. 육신의 코로나도 질병도 중요하지만 말로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히랍에 나오는 이렇게 아랍에 나오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3가지 문을 통과한 후에 나가야 된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3가지를 통과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말이 진실한 건가? 둘째로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세 번째로 이 말을 꼭 해야 될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속담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입니까? 이 말이 꼭 친절한 말인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말인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진실한 말이고 꼭 해야 될 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친절하게 꼭 해야 될 말은 진실하게 말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말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안 되겠죠. 즐거운 추석 다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은 옛날부터 한국의 추수 감사절로서 큰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농사를 다 지어놓고 먹을 것이 풍성해진 가을 맞이를 하는 이 추석 명절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때는 먹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을 두고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춰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앞두고 추석 명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의 영적 의미, 다 같이 영적 의미. 그렇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 그렇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핵곡식으로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돌아와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꼭 조상들을 묘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날에는 이렇게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신 조상보다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겠지만은 그러나 죽은 조상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섬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인동장씨 27대 손 장손입니다. 장손 아시죠? 한국에서 장손 별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여자분들이 더 좋은 시세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장 씨는 김, 이, 박, 최 해가지고 9번째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씨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옛날에는 이 시족 사회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골 동네에 장 씨 빼면 없어요. 박 씨가 조금 있는데 박 씨는 몇 명 안 되고 다 장 씨였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흩어졌지만서도 옛날에는 다 장씨 점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막을 던지면 다 장씨 집에 가서 떨어져요. 왜? 다 장씨니까. 그리고 한 박씨는 몇 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시골에는요. 지금이야 뭐 밤방에서 영화를 보지만 옛날에는 포장치고 영화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빌빌.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 전기불이 없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구경하는 것만 해도 아주 시골에선 볼거리였죠. 그래서 가가지고 영화는 못 보더라도 전기불 또 뭐 마이크 소리 이런 걸 듣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친구들하고 한 5명 갔는데 이철성이라고 하는 그 배를 하는 분이 계신데 부자요. 근데 그분이 이 5명 중에서 나를 딱 그 영화관에 그 천막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가 좀 의리 있는 애라고 했으면은 야 아저씨 나만 들어보내지 말고 쟤들도 같이 들어보내줘요. 나 혼자 가면 안 들어가요.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고맙다고 거기서 얼른 들어갔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 얼마나 승질나겠어. 들어갔더니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 영화가 아주 재밌는 영화였어요. 고부간의 갈등인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며느리는 마루 바닥 밑에 있고 시어머니는 마루 위에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영화인데 막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성질나니까 돌을 집어서 던져버렸어. 근데 누가 맞았을까요? 제가 맞았어. 제가. 그래가지고 머리 맞았으면 죽었죠. 이따만한 걸 막 던져. 근데 이 손을 딱 맞아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여기가 오래되면 흉터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치료도 못했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도 시계 안에 요만한 시계처럼 요만하게 흉터가 있어요. 그때 돌로 맞은 흉터예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예. 아마 그 흉터는 지금까지도 53년이 지난 지도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옛날에는 영화가 그 동네에 한 번씩 추석 때만 한 번씩 오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족사에서 그렇게 장씨가 많다는 것은 저희 조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형제가 7남매예요. 그러니까 많은 조상들이 저에게 후손인 저에게 축복을 줬다면 저보다 부자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복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조상 신에게 절하는 것, 숭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추석 명절에 조상을 기억하되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상들은 그냥 추억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감사의 대상이 썩어 죽은 육신의 조상들이 아니라 어느덧 살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두 번째로 추석은 새옷을 입는 절기요. 다 같이 새옷을 입는 절기. 새옷을 입는 절기. 그렇습니다. 추석은 너무나도 오국백과 무르익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몰랐을 때는 조상들에게 감사했지만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또한 새옷 입는 절기다. 지금이야 다 옷을 잘 입고 살기 때문에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새 옷을 사 입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새 옷 사 입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 가지고 나 새 옷 사 입었어, 그러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요, 전에는요, 새 옷은요 부자들이나 이렇게 추석에 새 옷을 사 입었지, 가난한 사람들은요 새 옷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중에 하나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데려서 그래서 입었습니다. 저는 추석에 새 옷을 입었던 추억이 또 꼭 한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까는 5학년 때고 지금은 6학년 때, 새 옷을 입은 적이 6학년 때 한 번 꼭 있어요. 그때 평생 추석이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옷은 뭐냐면 학생들이 입는 시커먼 교복이에요. 여기 카라 이렇게 달린 그런 교복이에요. 근데 이 교복은요 우리나라 어디들 가든지 다 이런 교복이었습니다. 똑같죠. 추석에 그 학생복 한 벌 사오셔서 추석 때 하루 입고 그 다음날 벗어 두어가지고 명절에 또 내줘가지고 입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가지고 중학교를 갔어요. 참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그때 어르신들은 지혜로우셔가지고 8월에 딱 사가지고 설에 입고 또 학교 들어가면 그때 입으라고 그러죠. 이 옷은요 참 새 옷은 좋긴 한데 너무나도 불편스러워요.
왜? 새 옷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또 카라가 달려가지고 목도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막 그때는 막 뛰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새 옷이니까 뛰고 넘어지고 그래서 점잖은 빼느라고 몸도 불편스럽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추수라고 해서 특별히 새 옷을 사 입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은 그 옷이 자기가 필요할 때 어느 때든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니 예수님이 옷입니까? 무슨 옷입니까? 저고리입니까? 바지입니까? 아니면 두루마리입니까? 바바리 코트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병원에 가면 환자 옷을 입었어요. 그럼 환자 옷을 입은 환자요.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요. 간호사 가운을 입었으면 간호사요. 그러므로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싶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답게 의롭게 언행을 바르게 하며 산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추석절기에 육신의 새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평생 사는 동안 성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은 새 옷 입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추석은 고향 찾아가는 절기요. 다 같이 고향 찾아가는 절기. 고향 찾아가는 절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200만 명이 약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고향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옛날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고향을 찾아갔죠. 이때 한 번 고향 가라고 하면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엊그제도 포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농협에서 추석이라 떡국을 지어야 되는데 코로나라 떡국을 못하고 햇살을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지난번 설에도 못 가져가셨는데 이번엔 꼭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나는 뭐나 많이 주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또 우리 권사님 은혜를 입은 권사님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인사도 좀 할 겸 해서 갔어요. 갔더니
요만한 그거 뭡니까? 햇살 1kg나 되나? 2개를 주더라. 그리고 지난 명절에 안 줬던 10kg 쌀을 주시더라. 그리고 조합원이나 뭐 상품권 주시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는데 말입니다. 앞뒤가 말입니다. 가는 거 오는 길이 다 어떻게 해요? 차가 꽉꽉 매가지고 어제인데도 그저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추석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고향, 물론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뭐 갈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어쨌거나 이 고향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죠. 지금이야 뭐 다 차가 있고 기차도 있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차 한 번 타면은 8시간, 10시간을 가야 되고 또 그것도 뭡니까? 앉아가면 그래도 다행이요. 다 서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죠. 그래서 추석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나라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육신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까 우리 남성 중간에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는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8, 90년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래요. 구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좋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석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절기예요.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절기. 음식을 먹고 나누는 절기. 그렇습니다. 추석의 영적 의미는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둘째로 옷이라고 했습니다.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절기. 그렇습니다. 추석은 해곡식이 나기 시작할 때 많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음식들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계절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옛날 그 시골 동네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사다가 그것을 끓여서 국을 해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은 그 맛이 안 나와요. 또
그 추석에는 설 때가 되면,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 그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토안국도 먹고 또 다른 음식,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습니다. 보통 송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편도 이게 쌀이 씨야 송편을 하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송편은 부잣집이나 하고 시골에 가난한 집들은 밀가루를 해서 그 빵을 만들지요.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다를 넣고 삭가리를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가마니에 가마솥에 솥가지를 넣고 그 위에 배천을 넣고 거기다 밀가루 반박한 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동부도 이제 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 때면은 그게 익어가지고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입이 척척 달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길 옆에서 이런 그 옛날 추억의 그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서 먹으면 별로 그런 맛이 안 나요. 어쨌거나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영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먹어야 되겠지만서도 또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맛있는 음식도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평생에 영혼의 양식이 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석은 좋은 절기입니다. 왜? 옥박과 무르고 먹고 마시고 있고 즐거운 축제를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는 절기이고 무엇보다도 고향 찾아가는 절기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석 때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고 다 같이 평생 감사하고 새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향도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영혼의 고향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영혼의 고향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이번 추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